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00만 전도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0만 전도운동이 시작된 이후 변화들이 감지되는 가운데 특히 개척한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회가 영국 상원에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7월 27일 휴전협정일을 기념해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타워 인터뷰 오늘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황인성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독일인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18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과 음악회 등 귀칠라프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선교 초기 전도운동을 되살려 100만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100만 전도운동이 시작된 이후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00만 전도운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선출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지만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또한 전도라는 생각이 교단 차원의 운동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100만 전도운동은 감리교회 선교 초기 조선을 구원하자는 상징적 슬로건이었던 100만 구령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말 필수 과목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3월 사무실을 꾸린 감리교 100만 전도운동 본부는 지금까지 전국 26개 지방 229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각 교회 의견을 반영해 전도지를 인쇄하고 전도 물품과 함께 교회를 방문해 함께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도지 58만 장과 전도 물품 35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에 전개되는 이 같은 노력은 당장 큰 성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전도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를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되고 있고 전도하러 가신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100만 전도운동 본부는 또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8년째 개척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의 경우 개척교회의 25%가 성장하고 있고 문을 닫은 교회는 3%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경우 지난해 108개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 가운데 무려 44개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100만 전도운동 본부는 교단 내 일부 연회가 이미 개척학교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단 차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또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교회와 연대하는 방안과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방문과 심포지엄 개최 등 복음 전도를 위해 교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회는 최근 실시했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유럽 캠페인 후속 조치로 영국 상원의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유럽 캠페인 기간 중 그리피스 영국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UN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영국 상원에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캠페인 기간 중 스코틀랜드 교회와 함께 한국전쟁 추모공원을 방문해 치유와 화해 예배를 드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스코틀랜드 한국전쟁 추모공원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64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내일이죠.
6.25 한국전쟁의 총성을 멈춘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기는커녕 한반도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황인성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권영류 기자입니다. 황 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셨고 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하셨는데요. 평화통일 문제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까? 평화통일 문제는 기독학생 운동을 하면서 당시 박형규 목사님이나 기독자 교수님들로부터 화해와 어떤 평화의 상징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국 교회로서는 휴전선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통일의 중요성을 그 당시부터 크게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문익환 목사님의 시도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정전 상태다. 이런 지적인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사실상 지금도 준전시 상태죠.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잠시 전투를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군사령관들의 합의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뭐 선전포고 없이 공격 행위를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그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거의 극에 달하는 지경에 와 있다라고 다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일방으로는 북한이 그와 같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지 않고도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지금 북한이 우리 측 대화제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또 미사일 실험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화 제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무력에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로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머지않아 북도 호응에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계가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기독교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힘으로 지키는 그런 안보, 힘으로 지키는 평화죠, 그게. 피스키퍼라기보다는 이제는 진리와 정의의 기초에서 불평등이 없고 서로 원한이 없이 사람들이 협력하는 그런 상태가 진정한 평화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것은 피스키핑이 아니고 피스메이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흘러버리신 그런 예수의 뒤를 따라서 이념적 차이와 적대를
부추기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함과 동시에 정말 초이념적이고 탈이념적인 새로운 가치를 우리 국민과 인류에게 제시하고 전파해 나가는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 지도자들이 CBS와 국민일보,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부터 캠페인에 참여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어제 열린 지도자 전략회의에서 나부터 작은 실천을 서약하며 전국에 조직된 성시화 운동본부를 통해 나부터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성시화 운동본부 지도자들은 이달 성명을 내고 개헌안에 남녀의 구분을 철폐하는 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이 같은 성평등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개헌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시행 유보를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 선거 효율성을 위해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오는 9월 102회 총회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동선관위는 오는 31일 전체 회의에서 전자투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선거 입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32일 동안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이 최근 화재로 전소된 전남 한평 진양교회 재건을 위해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선규 총회장은 호소문에서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당과 사택을 잃고 비통함에 처해 있는 진양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전국 교회들이 십시일반 사랑의 손길을 펼쳐 폐허된 예배당이 복원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양교회는 지난 17일 집중호우 이후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돼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인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18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서 열렸습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구 동일교회와 칼 귀칠라프 선교기념회가 함께 마련한 네 번째 행사인데요. 대구 CBS 이강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0길로 80여 분을 내달려 도착한 작은 섬 고대도. 항구에 도착하자 지난 10일 개소한 동일교회 고대도 선교센터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고대도와 인근 도서의 선교, 선교사 훈련과 재교육, 그리고 안식년 선교사들의 비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 전시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선교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고대도 선교 유적지 탐방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교를 한국이 최초로 이렇게 실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문화 전달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양성교육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는 칼 귀칠라프 선교 활동의 의미를 담은 학술 심포지엄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IT 분야 발표에 나선 동일 프로이대 IT 선교연구소 김태영 목사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여행 레저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 중에 있는 고대도 어플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기독교 유적지인 고대도와 함께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진 한여름밤의 축제는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조성된 기념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와 샌드아트, 해설이 읽는 영화 등으로 참석자와 주민이 화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독일인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185주년을 기념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강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부산 CBS와 세정나눔재단 러브 부산 운동본부가 집수리 프로젝트 위드하우스 6호점을 준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6호점은 내부 도배와 도색, 장판, 석고 작업을 비롯해 싱크대와 가구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집수리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11월 위드하우스 1호점을 탄생시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세군 전라지방 본영이 소속 23개 영문과 13개 사회복지시설이 참가한 가운데 여름 연합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성회에서 대전 로고스 침례교회 유석영 목사는 우리 모두 땅만 바라보는 소경이 되지 말고 하늘의 가치에 눈을 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주지방선교부가 제주중앙감리교회에서 여름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받고 증인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성회에는 8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서울 성현감리교회 이영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서대구와 대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서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가 쓴 책 끙끙 앓는 하나님 부콘서트를 열고 청중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은 통찰력과 빼어난 글쓰기로 유명한 김기성 목사는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 인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서대구와 대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올 가을에도 존경받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식인들을 초청해 북콘서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